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임재규 형제입니다. 외부에서 방문해 주신 성도님들이 계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2달 만에 한 번씩 강단에 세워주셔가지고 오늘이 그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교제를 하게 됐고요. 오늘 2부 집회가 없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 조는 주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나누는 반입니다. 아주 날카롭게 이 말씀 교제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는 분도 그런 분은 없는데요. 하여간 평가를 안 받아서 아주 마음 편하게 전하겠습니다. 송편 많이 드셨나요? 송편 손편인가요? 송편인가요? 네, 송편이죠. 송편. 네. 송편은 왜 송편이냐 하면 솔잎을 깔고 찐 떡이라서 송편입니다. 송편은 못 드셨죠? 솔잎 냄새 안 나시죠? 송편 많이 먹었는데 요즘은 이 솔잎이 중금속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잘 찌고 안 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송편의 유래가 솔잎을 깔아서 이렇게 찌는 떡이라서 송편이라고. 이제 제가 로마서 말씀을 계속 교제하고 있는데 오늘 로마서 말씀 9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한 사람이고요. 본문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19절입니다. 지난번에는 11절까지 교제했고요. 오늘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은 다 유명한, 너무 다 유명한 다 구절이라서요. 12절 말씀만 같이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 찾으셨죠? 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전도 집회에 아주 끌려왔습니다. 거의 반 협박을 받으면서 전도 집회에 끌려왔는데요. 그날따라 마침 주제가 창세기 3장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뱀이 말하는 게 먼저 나오죠. 그래서 이 남편이 아니 성경은 진리라고 하는데 뱀이 말하는 것부터 나오니까 야, 이 성경이 단군 신화 수준 아니야? 곰이 정말 100일 동안 난을 먹고 사람 된 거하고 뭐가 달라? 이렇게 이제 믿지 않는 남편이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급기야는 이 선악과를 따먹고 아주 재앙 수준의 그 저주가 내려지는 걸 이제 듣고 이 불만이 이제 많은 이 남편이 아주 비꼬는 말로 했답니다. 아니 왜 선악과를 그렇게 따먹어서 화를 자초해? 가을까지 기다렸다가 땅에 딱 떨어지면 따먹으면 되지. 왜 굳이 따먹어가지고 화를 자초하냐고. 이렇게 이제 비꼬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선악과가 1년생 과일인가요? 갑자기 이제 무슨 생 과일인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하여간 우리가 이제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정말 황당한 부분이 창세기 3장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 황당한 말씀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말씀을 들었을 때 그렇죠. 강릉에서 8,000km나 떨어져 있는 그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은 30대 그 청년의 죽음이 왜 나랑 관계가 있지? 이런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의문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바울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인구수는 79억 7천만이라고 합니다. 또 언어의 숫자는 7,139개라고 하고요. 민족은 약 3천여 민족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많은 민족에도 불구하고 민족을 딱 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그리스도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담 안에 있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냐에 따라서 정말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은 누구 안에 계십니까? 12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문 열고 들어왔고요. 죄의 죄의 결과로 사망이 왔죠. 그러니까 죄를 의인화하고 있죠. 그래서 죄를 인격을 가진 어떤 실체로 사도 바울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왔다. 이거는 굉장히 강한 표현이랍니다. 침공했다. 휩쓸었다. 우리 그 태풍 힘난로가 휩쓸었잖아요. 그런 한반도를 휩쓸었는데 이게 그런 표현. 들어왔다. 이게 그런 아주 휩쓸었다. 죄가 휩쓸었다. 이런 아주 강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사망도 그렇죠. 누구나 사망을 피해갈 사람은 이 지구상에서 없죠. 그래서 본문은 이게 이제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는 원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죄는 이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이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이런 의문이 들죠. 갓난아기, 우리 얼마 전에 태어난 유준이 있잖아요. 그 얼마나 깨끗하고 천진난만한가. 또 우리 희성이, 은호, 루아, 주아, 유나, 하린이, 사라 이런 우리 아이들 눈망울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빠지면은 정말 정화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아이들을 정말 죄인으로 부른다는 게 좀 민망하기도 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부른 이 아이들을 한 군데 모아놓고 정말 세상과 딱 단절하고 얘들만 그냥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오염되지 않게 키우면 과연 얘들이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정말 얘들이 정말 그 천국 같은 곳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금방 서로 싸우고 지옥같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꼬집은 영화가 있죠. 파리대왕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소설로도 나와 있는데요. 한 12명의 그 무슨 보이스카우트 그 청소년들이 무인도에 불시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서로 이제 불시착을 해서 뭐 탈출 계획을 세우고 서로 살아가는 걸 이제 영화로 그렸는데 금방 지옥으로 변합니다. 두 편으로 갈려가지고 못 잡아먹어서 싸우고 급기야는 살인까지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죄인이다 이런 것을 좀 꼬집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볼 때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인 게 맞고요. 근데 진화론자들은 죄 자체를 부인하죠. 뭔 얘기냐? 우리는 고등동물로 진화해 왔다. 그래서 좀 우리가 조금 어그러진 거는 아직 진화가 덜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진화가 좀 더 되면 정말 우리 인간들은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진화론자들은 보고 있고요. 또 이들은 죽음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보고 있죠. 자연의 어떤 일부, 자연의 어떤 순환 중의 하나로 이렇게 죽음을 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죄와 죽음은 인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죄와 죽음이 한 사람으로부터 이제 비롯이 됐는데요. 그래서 본문은 19절인데 한 사람이란 말이 12번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이 누구냐가 이제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3절은 이제 20절하고 같기 때문에 나중에 언급해 드리고요.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그 한 사람은 이제 아담이고요. 본문은 아담을 아주 특이하게 소개를 하고 있죠.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모형은 원형이 있다는 의미죠. 그래서 아담의 원형은 우리가 예상한 대로 예수님이죠.
말씀이시고요. 모형은 어떤 표적, 예표 이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우리 명주로 교회 그 오는 표지판 있는지 아시죠? 그 이쪽 도로 이제 언덕에 쭉 올라오다 보면 갈바리 의원 그 언덕길 8부 능선에 명주로 교회 표지판이 이렇게 있습니다. 빨간 표지판으로 50m만 가면 명주로 교회가 나온다, 이런 이제 표지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표적은 이런 표지판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실체를 가리키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모형이고요. 그래서 아담을 쭉 따라가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라는 실체가 나온다. 이게 이제 모형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이제 따먹게 되죠. 그는 이제 인류의 대표로서 이제 원죄를 짓고요. 근데 우리는 그 당시 그 현장에 없었잖아요. 아주 멀고 먼 미래의 사람들이었고, 그런데도 우리는 연대 책임을 지고 사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사건 현장에 없었다는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는데 똑같이 죄인 취급을 받습니다.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는 교리고요. 정말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는 교리고, 서양의 인과율 법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 같은 그런 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짧지만 우리가 어떤 원죄 교리도 있고요, 또 대표성의 원리도 있고, 또 연대성의 원리, 이런 원리들이 들어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 말씀을 조금 이해를 주는 본문 말씀이,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그게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참고해서 이 교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90절, 히브리서 90절을 다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359쪽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9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다 찾으셨죠? 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예.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 이 말씀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리는 사건인데요. 멜기세덱은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제사장이고요. 레위는 제사장 지파죠. 근데 레위는 아브라함의 몇 대 후손입니까? 3대 후손이죠, 레위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삭도 태어나지 않았죠. 이삭이 태어나야 하고, 또 야곱이 태어나야 하고, 야곱의 셋째 아들이 레위가 되죠. 그러니까 본문은 3대가 지나가서 태어날 레위가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칠 때 같이 바쳤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공을 초월해서 아브라함의 허리에 이미 레위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본문은 보고 있습니다. 허리에 있었다는 표현은 아브라함의 어떤 씨로 인해서 태어날 모든 후손을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도 그 자리에 같이, 그 허리에, 아담의 허리에 같이 있었다는 셈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도 그 현장에 같이 있었다는 결과가 돼서 우리도 어쨌든 연대 책임을 지고 죄인 취급을 할 수밖에,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인데요.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이 말씀을 적용하니까. 어쨌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은 다른 거죠. 하나님의 시각은 태초와 인류의 마지막을 한눈에 보시는 거예요. 한 평면 위에, 한 도면 위에 놓고 보신다고 하면 조금 좀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장에 없었지만 우리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로마서 15절, 5장 15절로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15,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5, 16절. 넘어오셨죠? 다시. 시작.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라. 감사합니다. 아담이 끌고 온 거는 범죄, 심판, 정죄고요. 또 예수님이 끌고 온 거는 은사, 은혜, 선물, 칭의라고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사, 은혜, 선물의 공통점은 뭐죠? 값없이 무상으로 공짜라는 게 공통점이죠. 공짜 좋아하면 뭐가 된다는 속담이 있죠. 머리가 많이 빠진다는 속담이 있죠. 이게 이제 하여간 여담으로 찾아봤는데요. 그 바리깡 아시죠? 바리깡 이렇게 미는 손으로 미는 바리깡이 이제 처음 나왔답니다. 그래서 이발소에 가지 않아도 그 바리깡으로 이제 머리를 막 깎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옛날에. 그래서 그 공짜로 이제 막 깎아주니까 이 위생이 엉망이었던 거예요, 이 바리깡 위생이. 그래서 그걸 막 돌려서 깎으면서 머리에 하여간 안 좋은 그런 균에 오염돼 가지고 이제 이 바리깡으로 깎으면 머리가 다 빠지는 그런 현상이 나와 가지고 그런 속담이 생겼다고 합니다. 하여간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입니다. 공짜 값없다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로 똘똘 뭉쳐서 공짜를 아주 싫어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들을 굉장히 혹독하게 비난을 하시죠.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할 때 주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 버티면 구원 받기가 참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추석 때 선물 많이 주고받죠. 근데 우리가 주고받는 선물은 한편으로는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부담이 되죠. 왜 부담이 됩니까? 이거 다 빚인데 언젠가는 갚아야 되는데 내가 그대로는 못 갚아도 한 번은 내가 갚아야 되는데 이런 어떤 부담감이 들어서 사실 우리의 선물은 좀 값없이 주어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본문의 은혜, 선물, 은사는 아예 갚을 엄두도 못 낼 정도로 귀한 그 정도로 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되갚으려면 내가 죽어야 돼. 온 천하보다 가장 귀한 목숨을 버려야 갚을 수 있는 정말 되갚을 엄두가 안 나는 그런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넘쳤다, 은혜가 넘쳤다 이런 표현은 그 슈퍼라는 단어를 쓴답니다. 우리 그 흰남노 태풍 슈퍼 스트롱 태풍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이런 아주 초강력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본문은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넘치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1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7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본문은 아담 안에서 사망의 왕노릇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왕노릇을 이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망, 죽음 이러면 굉장히 두렵죠. 공포스럽고 정말 그렇죠. 시체 되게 무섭잖아요. 공포스럽고 만날까 봐 두렵고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생명이 떠나면 흙이잖아요. 근데 왜 시체가 그렇게 무섭죠? 무섭고 공포스럽고 두렵고 그렇죠? 저는 이제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아버님도 좀 무섭더라고요. 뵙기는 뵙지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왜 시신이 두렵고 공포스러운가 이 부분을 조금 길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상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자원의 한계가 있죠. 자원의 한계가 있어서 이 한계적인 자원 때문에 우리는 경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무서운 거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타인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이 예를 좀 이기적인 예를 들 수 없을까 해서 제가 제 얘기를 한번 드리면요. 이제 우리 만찬 때 이제 이렇게 팬데믹 이것 때문에 이렇게 손으로 그냥 돌리던 걸 형제님들이 나와서 돌리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돌리는데 한 분을 빼먹었어요. 어디선지. 그래서 저희 자매가 얘기를 해주더라고, 빼먹었다고. 그래서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지난주인가요? 저를 빼먹고 지나가는 거예요, 형제님이. 그래서 그럼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저분이 날 무시하나? 뭐 이런 나를 무시하나 좀 보자 하니까 보자기인 줄 아나 이런 안돼 뭐 계속 그런 마음이 들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무시하나 이런 마음이 확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나도 그런 실수를 범했는데도 뭐 근데 내가 당하니까 또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어서 참 사람은 참 근본적으로 이기적이구나 그런 어떤 걸 좀 깨달은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인간을 의식과 무의식으로 이렇게 나누죠. 그리고 이제 인간은 무의식의 대부분 지배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식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대부분 무의식의 이제 지배를 받는데 그 무의식의 특징은 내가 상상한 거하고 실제 행동한 거하고 구분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감정이 들면 이 무의식의 세계는 정말 그 사람에게 위해를 진짜 행동으로 가하고 정말 행동으로 살인한 것처럼 이 무의식은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면 속에 계속 이제 죄책감들이 이제 쌓이는 거죠. 실제 행동을 하지 않았지만 이 무의식은 그런 미워하고 뭐 이런 감정들 자체가 정말 행동한 것처럼 여겨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무의식 속에 그런 죄책감들이 이제 쌓이고 특히 아이들은 더하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상황을 모르니까 엄마가 젖을 빨리 안 주거나 뭐 기저귀를 빨리 안 갈아주면 엄마를 또 이렇게 미워한답니다. 아이들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 미운 감정이 얘는 또 어린아이는 무의식에 더 지배를 받으니까 정말 엄마를 내가 해친 것처럼 그렇게 또 죄책감이 계속 이렇게 쌓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런 무의식 속에 타인의 죽음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책감을 가지고 있고 내가 죽였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어떤 감정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가까운 사람이 죽으면 굉장히 이제 자책하면서 울게 되고 또 모든 타인의 죽음에 대해서는 죄책감이 드는 거죠. 내가 죽였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런 죄책감이 이제 반전이 돼서 이 시체가 나를 인과응보적인 생각 때문에 나를 해칠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은 장례식장의 장례 문화에 가면 우리가 새끼줄을 이렇게 머리에 두르고 새끼줄을 허리에 두르잖아요. 그리고 곡을 하죠. 막 하고 막 자책을 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또 까만 옷을 입죠. 그리고 베일도 쓰고 이거는 나한테 미리 벌을 가하는 장례 문화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나를 위해하지 마라 그런 어떤 의미로 이제 그런 어떤 나에게 먼저 벌을 가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그런 어떤 장례 문화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깊이 들여다보면 이런 의식 속에 우리가 시신을 굉장히 무서워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정말 죽어서 구천을 떠도는 귀신과 혼령은 없죠. 성경은 인간을 지칭할 때 영, 혼, 육 이렇게 분명히 나눠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은 좀 이런 부분에서 좀 번역이 약한데요. 정말 몽달 귀신, 처녀 귀신 이런 거는 없습니다. 이거는 그걸 만약에 보신 분이 있다면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피해서 구천을 떠돌아다니는 혼령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자마자 성도들은 천사의 수종을 받아서 바로 천국으로 가고요. 그렇지 않으면 바로 지옥으로 갑니다.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속임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성경에 혼을 나타낼 때는 이런 혼령을 말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을 지칭할 때 혼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숨을 쉬는 존재를 지칭할 때 혼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잖아요. 그때 70명이 들어가는데 그 70명이 들어간 사람을 70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오해를 해서 이런 구천을 떠도는 이런 거에 현혹되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 있을 때는 이제 사망이 왕노릇을 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이제 하게 된 우리는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우리의 육체의 생명은 이제 하나님의 손 안에 있게 된 거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제시한 우리 최대 수명은 몇 년이죠?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70여 80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 저는 꼭 70, 80 못 박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요즘 70이면 청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이 땅에서 허락하신 수명은 어쨌든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으로 저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이 땅에서 하게 할 일을 마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죽게 하지 않으신다는 이런 강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배만 조금만 아파도 이거 죽는 게 아닌가 이런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는 말아야겠습니다. 사망에 쏘는 독을 이제 제거된 상태고요. 근데 뭐 정말 짐 엘리엇 같이 20대에 정말 순교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형제님은 뭐 예외일 수가 있지만 우리 모두는 하여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명을 끝까지 이렇게 유지해 주신다. 그런 우린 생각을 좀 가져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성도의 죽음은 예수님이 잠으로 보시죠. 잠. 그래서 이 방에서 저 방으로 간단히 건너가는 것으로 죽음을 이제 보십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우리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관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품으로 천국 하나님의 품에서 어떤 누리는 그런 기쁨으로 가는 관문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가지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은 혹시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오시면 우리가 죽음의 고통을 맛보지 않고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소망도 우리가 잃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 죽음에 대한 우리가 달라진 자세를 좀 가져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문에 또 묵상할 표현은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 생명이 왕노릇한다라고 나오지가 않죠. 누가 왕노릇한다고 나옵니까? 내 자신이 왕노릇한다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우리의 성도의 신분은 왕이라는 거죠. 왕.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4절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한 나라를 상속받는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고요. 또 고린도전서 6장 2절은 보좌에서 세상과 천사까지도 우리가 판단하는 입장에 서게 된다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겉으로는 볼품 없지만 현재는 왕인 신분을 상기해야겠습니다. 근데 지금 왕노릇하고 계십니까? 예. 예, 왕노릇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예. 예, 그래서 왕노릇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요, 왕노릇은 우리 보통 남 위에 군림하고 찍어 누르고 지시하고 이런 걸 왕노릇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본문은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라는 전제가 붙어 있죠. 예. 그러니까 왕노릇을 제대로 보려면 우리 몽주로 교회 청소 시간에 오시면 됩니다. 예. 머리 희끗희끗한 형제님들이 빗자루 들고 손에 땀 나도록 바닥을 닦고 계시고요. 까만 빨간 고무장갑 찌고 변기 열심히 닦고 계십니다. 물론 자매님들은 더 이제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본문의 왕노릇은 남을 판단하고 남을 지시하고 위에서 군림하는 왕노릇이 아닌 거죠. 그래서 천국은 바로 이런 왕노릇, 섬기는 왕노릇을 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기 때문에 천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중심에는 누가 있죠? 어린 양 예수님이 계십니다. 어린 양의 특징은 뭐죠? 희생이 특징이죠. 그래서 왕노릇은, 우리의 왕노릇은 달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요. 정말 이 왕노릇은 지금 현재 교회 안에서 천국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뒷짐짓고 애매하고 이런 게 왕노릇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 19절을 보십시오. 18, 19절은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순종이라는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주어진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9절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죠.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까지도 순종하시는 그 순종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 20절을 보시겠습니다. 20절하고 13절이 연관성이 있는데요. 제가 두 구절 다 한번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네, 감사합니다. 13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율법 때문에 애매한 죄들이 분명하게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PCR 검사를 받으면 확진자가 늘어나잖아요. 예. 그런 의미로 본문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율법이 들어옴으로써 범죄가 더했다는 것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20절 하반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율법의 기능 때문에 나의 죄들이 정말 현미경을 들여다보듯이 아주 잘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그렇게 잘 들여다볼 수 있는 만큼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더 커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율법은 지난 시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21절을 이제 다 같이 읽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본문은 죄의 왕노릇과 은혜의 왕노릇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왕노릇인데 이 은혜는 결국 영생에 이르게 해 주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결론을 맺고 있죠. 보통 이제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면 막 감정적으로 막 고양되거나 막 눈물을 흘리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은혜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많이 있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햇빛, 물, 공기 이거 다 이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고요. 또 이 지구라는 거대한 이 공 위에서 우리가 밖으로
튕겨 나가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중력이라는 걸로 중력이라는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동댕이 치지 않고 잘 살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우리 성도는 죄사함의 은혜, 자녀로서의 어떤 특별히 돌봐주시는 은혜, 또 생명의 보자기에 싸서 이렇게 돌보시는 은혜, 또 이런 헤아려 보면 많은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은혜가 영생이라는 마치 기차역에 도달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영생하면 우리가 좀 잘 와 닿지가 않죠. 그리고 18절에도 보면 생명에 이르렀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 영생에 대해서 좀 잘 설명해 주시는 구절이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알게 된 상태 그 자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생명은 영적인 생명을 말하고요. 영적인 생명이 살았다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히 알고 또 교제가 가능하게 된 상태를 이제 영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생을 가졌나 안 가졌나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영생을 소유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메시지는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담 안에 죄와 죽음 안에서 살던 자들을 예수님 안에서 또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깊이 알아가서 그 교제의 깊이가 더욱 깊어지는 명지로 교회 성도가 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석을 맞이하여서 장거리를 여행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교제 감사드리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